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모여들고 있었다. 그러자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저 사람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군 하고 토달거렸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광야에 놓아둔 채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뒤쫓아가지 않느냐. 그러다가 양을 찾으면 기뻐하며 어깨에 메고 집으로 가서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더 기뻐할 것이다. 또 어떤 부인이 은전 10립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립을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안을 쓸며 그것을 찾을 때까지 사사시 뒤지지 않느냐. 그러다가 그것을 찾으면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은전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하느님의 천사들이 기뻐한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 재산 가운데에서 저에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하고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가산을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자기 것을 모두 챙겨서 먼 고장으로 떠났다. 그러고는 그곳에서 방종한 생활을 하며 자기 재산을 허비하였다. 모든 것을 탕진하였을 즈음 그 고장에 심한 기근이 들어 그가 공공에 허덕이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 고장 주민을 찾아가서 매달렸다. 그 주민은 그를 자기 소유의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들이 먹는 열매 꼬투리라도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아무도 주지 않았다. 그제야 제정신이 든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팔이꾼들은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에서 굶어 죽는구나.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팔이꾼 가운데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리하여 그는 일어나 아버지께로 갔다. 그가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일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 주어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도로 찾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즐거운 잔치를 벌이기 시작하였다. 그때의 큰 아들은 들에 나가 있었다. 그가 집에 가까이 이르러 노래하며 춤추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하인 하나를 불러 무슨 일이냐고 묻자 하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오셨습니다. 아우님이 몸성이 돌아오셨다고 하여 아버님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 그를 타이르자 그가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종처럼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저에게
아버지는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한 마리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 아버지의 가산을 들어먹은 저 아들이 오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시는군요. 그러자 아버지가 그에게 일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너의 저 아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러니 즐기고 기뻐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네, 나 교중미사 강론 오랜만에 하는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하니까 반갑게 인사나 해볼까요? 2층 안녕. 좋습니다. 2층까지 우리 교우들이 이렇게 차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1독서, 2독서 복음 말씀의 공통적인 메시지는 하느님께서 죄인들을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가, 이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저 오늘 복음을 들으면서 굉장히 좀 감동받았던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표현을 합니다. 길 잃은 양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실 때요,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뒤쫓아가지 않느냐, 찾을 때까지 뒤쫓아가신답니다. 누가요? 하느님이. 또 그 표현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어디에요? 네, 여기 나오네요. 등불을 켜고 집안을 쓰며 그것을 찾을 때까지 샅샅이 뒤지지 않느냐. 그러니까 은전을 찾을 때까지. 그러니까 하느님은 우리가 죄를 저질러서 하느님으로부터 길을 잃어버린 양이 되었을 때, 또 내가 잃어버린 은전이 되었을 때 그냥 한두 번 찾아보시고 마시는 게 아니라 찾을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다가오시고 또 우리들을 기억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게 오늘 저는 복음 말씀에서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내가 잘못을 해도, 내가 하느님을 등져도, 내가 나의 나약함 때문에 큰 죄를 저질러도 하느님은 나를 찾을 때까지 나를 잊지 않으시는 분이시구나. 끝까지 나를 되찾기를 바라시는 이 하느님의 마음이 오늘 복음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죄는 근본적으로 우리들 안에서 아담과 하와가 보여준 것처럼 하느님으로부터 숨는 힘을 발휘합니다.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질러서 나무 그늘에 숨고 또 나뭇잎으로 자기 모습을 가렸던 것처럼 가리는 힘, 그리고 숨는 힘,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힘, 이런 힘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죄의 힘에 지배당하기를 바라지 않고 계십니다. 혹시라도 교우 여러분들 엄청나게 큰 죄를 저질렀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기가 염치가 없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오늘 일독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상 숭배를 저질렀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청하죠. 어떻게 청하냐면요, 당신 자신을 걸고 너희 후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시고 내가 약속한 이 땅을 모두 너희 후손들에게 주어 상속재산으로 길이 차지하게 하겠다 하며 맹세하신 당신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대신 죄지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모세가 대신 용서해 달라고 청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재앙을 거두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를 저지르면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청할까요? 1번 사목회장님, 2번 본당 신부님, 3번 예수님. 몇 번? 3번. 네? 3번. 맞아요, 3번입니다. 여러분들 요한 1서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나 누가 죄를 짓더라도 하느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엄청난 죄를 저질렀을 때 하느님 앞에서 나를 용서해 주기를 대신해서 간구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믿음을 두고 있는 거고 예수님께 희망을 두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용서하시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독서를 보면은요, 바오로가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독서는 바오로가 하는 고해성사랑 똑같은 겁니다.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었는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전에 그분을 모독하고 박해하고 학대하던 자였습니다. 또 중간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나는 그 가운데에서 첫째가는 죄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오로를 용서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시켰냐면 당신의 사도로, 박해자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큰 죄를 저질렀던 사람이 다시 하나님의 새로운 도구로 살아갈 수 있는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용서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당신의 도구로 새롭게 변화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죄인들을 그렇게 다루고 계시다라는 것을 오늘 이 독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들을 기다리고 계시고, 그리고 1독서, 2독서에서 고백했던 이 말씀이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해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중요한 점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총의 주인공일 때 정말로 조심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복음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를 이야기하셔요. 하나는 길 잃은 양의 비유, 두 번째는 은전의 비유, 세 번째는 되찾은 아들의 비유. 특히 마지막 이 되찾은 아들의 비유는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근데 이 비유를 누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제가 복음 앞부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모여들고 있었다. 그러자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저 사람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군 하고 투덜거렸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자, 여기서 그들은 누구일까요? 1번 세리들과 죄인들, 2번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 3번 본당 신부님. 자, 몇 번? 2번. 맞아요.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을 향해서 이 세 개의 비유를 들려주신 겁니다. 그리고 세 개의 비유 안에서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요, 누가 됐든지 간에 당신의 자녀들이 죄를 저지르게 된다면, 당신을 떠나게 된다면 복음에 나오는 그 아버지처럼 끝까지 자기 아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시고 기억하고 계시고, 만신창이가 돼서 그 집골로 돌아오는 아들에게 어떡합니까? 옷을 입혀주고 발에 신발을 신겨주고 손에 가락지를 껴주고. 이게 어떤 의미예요? 거지에서 당신의 아들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잔치를 벌여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용서받고 싶은 마음보다, 어떤 죄를 저질렀을 때 내가 용서받고 싶은 마음보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려는 마음이 더 크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면 우리들도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 그리고 용서를 체험하면서도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처럼 이웃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심판하고 험담한다면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죄든지 다 용서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으러 가려고 결정하는 그 마음을 먹는 순간부터 주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고 계시고 하나님의 자비가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용서의 신비가 나에게만 이루어지면 안 되겠죠. 다른 모든 이들에게도 이 용서의 신비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겠죠. 습관적인 험담, 사람들을 향한 비난, 비판하고 심판하고 그 마음만 가득 갖고 있으면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오늘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을 비유하는 큰아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종처럼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어떤 사람이라고 스스로 느끼고 있죠? 종이라고 느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를 그렇게 맺고 있는 거죠. 단죄하고 비난하고 심판하는 마음,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기쁨이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그 마음을 계속해서 들고 살아가게 되면 나의 신앙생활도 종처럼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될 거예요. 아버지의 계명을 한 번도 어기지 않은 거, 이게 중요할 뿐인 겁니다. 우리 모두 그런 마음들을 내려놓고 오늘 일독서에 나오는 모세와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잘못했을 때, 누군가가 실수를 저질렀을 때 내가 마음속으로라도 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주님 저 사람을 용서해 주십시오, 대신 용서를 청할 수 있는 사람,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들도 아버지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분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정말로 큰 죄를 저질렀다면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서 변호해 주고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찾을 때까지 끝까지 나를 기억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용서는 바오로 사도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완전히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줄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는 거,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청하러 가는 작은 아들의 모습처럼 우리가 그 선택을 기쁘게 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사람이 되라. 오늘 복음이 그렇게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 특별히 좀 내가 그동안 어떻게 고해성사를 대했었는지 한번 성찰해 봤으면 좋겠어요. 고해성사는 오늘 1독서, 2독서, 복음에서 고백되고 있는 이 말씀들이 다 이루어지는 장소가 바로 고해성사입니다. 만약에 종처럼 하나님과 종처럼 살아왔다면 고해성사 때도 억지로 마지못해서 주님에서 빠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고해성사를 보는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체험하는 고해성사를 드리고 있는가 한번 성찰해 봤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우리 교우 여러분들 내가 정말로 큰 죄를 저지르고 아직까지 고백하지 못한 죄가 있고 그런 게 있다면 이 하나님의 이 자비의 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청하도록 준비하는 한 주간을 보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험담, 비난, 심판 이런 것들을 좀 내 마음에서 좀 걷어내는 그런 한 주를 지내본다면 우리 모두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숙제 드릴게요. 오늘 숙제는 험담 금지, 알았슈? 비난 금지, 이런 것 좀 금지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가족들끼리 좀 그렇게 하고 내가 하느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도록 오늘 하루
기쁘게 지내는 우리 교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아멘.